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느니라.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결론이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기이 여기지 않으면 내 말도 기이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주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 말을 너희가 기이 여기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는 말도 기이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들었던 1편, 2편, 3편 말씀과 또 이 말씀들과 그 외의 모든 말씀들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요,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이요, 그 말씀이 주님의 소원이요, 내가 내 생명과 내 의지를 다해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가면 이것이 바로 주님과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우리의 말을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주님께 대한 모든 표현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당신 자신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가슴을 가지고 주님과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잘못된 지식은 열심히만 하면 들어줄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조건 매달려서 하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으면 들어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앞서야 됩니까? 주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순종과 그 삶이 앞서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기도는 주님이 즐거이 들어주십니다. 기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정말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이나 감정은 정말 주님 가슴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말만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고백 주님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노래할 줄도 모르고 정말 언변도 없고 그러나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벅벅거리면서 드리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가장 아름답게 받으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고백, 가장 큰 사랑의 고백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을 어찌 주님이 존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바로 은혜를 쏟아 주십니다. 사람이나 내 자신이나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힘을 쏟고 열정을 쫓는 것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꼭 지키겠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사람 보기에, 그 사람의 말은 사람 보기에 억지 같아도 하나님께는 억지가 아닙니다. 내 말을 기이 여긴다면 나도 내 말을 귀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네가 하는 무엇을 기도하든 무엇을 찬양하든 받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모든 고난과 수고는 오직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에 그의 모든 인생을 바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이 직접 역사하사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의 은사가 그만큼 컸더라, 이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은사를 주었다면 그 이유는 그만큼 주님을 존중히 여겨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도 그를 위해서라면 초자연적인 일을 부탁할지라도 기적을 부탁했다 해도 주님은 자연 법칙이 뒤집어질 일을 부탁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성령의 지시를 주님 말씀으로 얼마만큼 존중히 여기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과 나의 소원을 얼마나 귀중히 실천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가장 귀히 여기시고 귀히 있으시는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만약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주시고 성경을 직접 보면서 주신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내게 그의 기도도 가볍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또한 만약 나의 말을 거역하면 나도 그의 영혼을 거절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심령이라면 그 영혼이 주님이 그 영혼을 거절합니다. 연락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첫 번째요 마지막 그 말씀은 얼마만큼 존중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첫 번째요 마지막은 그 말씀을 얼마만큼 존중히 여기느냐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담을 받고 또한 예언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늘 궁금한 것과 안타까운 것은 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 놓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이것이 항상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말씀에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은 말씀으로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하든지 그것을 프로로 설교로 듣게 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예언과 은사로 지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줄 때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나의 주의 말씀으로 진실하고 소중하게 지켜가면서 내가 주님을 존중할 때 그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어떤 말씀을 부탁하든지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혼의 변화와 영혼의 변화는 주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그들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심장을 달라고 하십니다. 심장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만을 사랑했다. 주의 벌을 통해 부어주었던 부어줬던 사랑의 내 가슴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랑을 상징하는 심장을 달라는 것입니다. 심장이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단 한 가지요. 이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장으로 비유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 말을 존중히 여기겠다. 너희가 내 말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 말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된다는 뜻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과 5편에 걸쳐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 하나님께 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당신들의 사랑과 충성이 남겨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할수록 고맙고 좋으신 우리 주님, 어떻게 더 사랑하고 영화롭게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공일로서 오늘까지 살리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삶의 흔적은 죄뿐이지만 내 가슴의 흔적은 오직 주님 사랑뿐인 줄 압니다.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을 가장 존중히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성령과 말씀으로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